오늘 12번째 강해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기도 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정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와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맞이했는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아주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 펴신 팔과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 지혜로, 너희의 작전과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을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하나님의 그 손으로, 강하신 손으로, 펴신 팔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그 팔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이고, 그 팔로 건져주실 것이고, 그 팔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이요, 물론 100여십 년 전에 독일의 슈발터라고 하는 AJ 슈발터라고 하는 음악대 교수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찬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슈발터 교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비보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 아내가 동시에 사고로 죽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해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젊은 제자들의 아내가 동시에 사고로 죽었는데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거기에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구절을 붙들고요, 음악 교수니까 작시를 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안기세. 그 찬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슬픔을 만난, 아픔을 만난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여쭤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기도의 제목들, 삶의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산호라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에게 다 고통이 있어요. 오늘 일부 설교도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송용재 장로님이 부활절이라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장 어른이시죠. 이제 95세가 넘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기력이 없어지신대요, 점점.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게, 목사님 나도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목사님한테 꼭 부탁하고 가고 싶대요. 원로 장로님 뭘 부탁하시냐 하면, 내가 천국 가면 원래 송영재 장로님이 섬기시던, 평생 섬기시다가 연세 드셔서 여기 서울대병원 앞에 시니어타워에 와서 사시는데 우리 불꽃교회 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내가 천국 가면 목사님이 나 입관 예배와 임종 예배를 목사님이 좀 드려달라고. 와, 오늘 부활절인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 그 부탁을 하시는데 마음이 찡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가 사노라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또한 전제로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살고 있는데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 성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특권이 뭐냔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다고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팔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신명기를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말씀을 시작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명기가 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아무 조건도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크신 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광야 시대로 마감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범한 죄를 4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요, 우상 숭배 죄의 범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음행의 죄가 있어요. 음행의 죄 때문에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죄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가운데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알고 안 풀리고 안 이루어지고 안 되면 원망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다른 건 잃어버려도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이 들면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력이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광야로 끝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팔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때 지나느라고 참 애쓰셨죠. 어제 청소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어제 같이 청소하는데 저 3층에 57년 여선교회가 저 3층을 맡았대.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예배석 스티커를 띄면서 그런 마음이 들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시고 예배석이라고 하는 걸 붙여놓고 거리두기 하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거 진짜 예배석 띄는구나. 참 쉽지 않았어. 교회는 교회들이 어려웠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운 때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지금 가진 게 얼마 없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힘을 잃었다고 우리에게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내가 혹시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족속과 이스라엘은요,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은요,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인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디 많은 숫자가 이겼어요? 약해도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면, 내 손은 약해도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주님의 손이 포개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해 연합군과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318명 데려가서 무찌르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셔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강해서 미드온의 18만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18만 5천을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이 강해서요? 850대 1의 싸움에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엘리야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물리적인 힘과 크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17절에 그것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마음 먹었던 걸 다 알았기 때문에 17절에 염려하는 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로마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강한 7족속이 다 쫓겨나가고 모든 부분에서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결
오늘 18절에 나와 있죠. 일곱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18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오늘 부활절인데 주님이 부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이라는 거 감히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부활절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 부활의 능력이 있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고 동행할 때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흘려드려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누가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모세가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약합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거 기억해봐라. 그러면 힘이 날 거야. 능히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차지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죄가 인도하는 백성들입니다. 불신의 죄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마음 가운데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 이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이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부활절 생각해보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읽은 7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기근이나 환난이나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원수가 저주하고 악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곤고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 믿고 살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겠죠. 낙심이 올지라도, 심중에 혹시 낙심이 생길지라도 우린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선포하는 게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야, 큰일 났네,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비교 대상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 떼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카드를 교회에서 축복의 카드를 사서 오늘 부활절인데 또 그동안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꼭꼭 묶여 있고 성도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는 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 기도, 시 총동원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가지고 오셔서 예배 전에 내주시면 나가실 때 떡과 이 축복의 메시지를 모든 성도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다 가져오셨죠? 예. 괜히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 잘못하면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다 가져오셨으리라고 믿고. 근데 여기에다 메시지를 써오는데 축복의 메시지 써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너 포기하고 죽어, 이렇게 써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마 제가 다 일일이 검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써가지고 내신 분들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니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다 그런 내용으로 쓰셨죠? 아멘이십니까? 예, 쓰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번 부활절 참 힘든 가운데 부활절 지나는데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번 좀 해볼까 의논을 했더니 이렇게 축복의 카드를 한번 좀 써서 다 교회에서 카드만 준비하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써가지고 오시면 그거 함에다가 모아두고 예배 끝나고 가져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제가 등치만 컸지 허당이에요, 허당. 예. 그 세일에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해놓고 선포해놓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마귀가 자꾸 주냐면, 야 이제 해봐라, 이제 뻔하다, 뭐 이제 봐봐라, 못 쓰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 안 써오실 테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안 써올 거고 예배 오는 사람은 다 올 텐데 갈 때 보면 분명히 모자란다, 마귀가 이런 마음을 제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부탁했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그 생각을 싹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제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시는데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냐, 받는 자가 복되다 그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복됩니까, 받는 자가 복됩니까? 아시기는 아시네요. 근데 안 가져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요, 안 가져오신 분들 괜찮아요. 오늘 쓰실 수 있게 다 비치해놨어요. 주는 자가 복됨.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문 축복하면서 써서 누군가가 가져가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쓴 기도의 제목과 축복의 메시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모자라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봤어요. 딱 보니까 벌써 뭐 꽉꽉 찼더라고. 예. 혹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데 안 가져오신 분들 괜찮아요.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할 수도 있죠, 뭐. 예. 그런 분들은 오늘 써서 넣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예. 저는 축복한 대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쓴 마음대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쓰신 분들 먼저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축복으로 선포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선포하자고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서 14장 말씀해 보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지났는데 85세가 된 노장이요, 헤브론 저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일반입니다. 어디 같을 수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지.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앞에 계신데, 장로님 40대하고 지금 80대하고 같으세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축복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크고 강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조금씩 쫓아내리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부활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조금씩 쫓아내리니. 아니, 가나안 땅의 7족속,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기가 눌려 있는데 왜 조금씩 쫓으실까요? 한 방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 조금씩 쫓아내시지?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돼요.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하면 실수가 날 수 있고 오히려 들짐승들이 일어나, 여기는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들이 생겨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수단이 정확하신 거예요. 한 번에 끝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 한 번에 유목민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다 초토화된 다음에 농사지어서 다시 셋업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번이 아니라 해안받지 아니하도록 조금씩, 급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방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법도 모르고 소나 양이나 광야에서 생활하다 방금 도착해서 살아갈 정착할 땅,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그 백성들이 공백기가 생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정착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 만들어 놓고 애따 먹어라, 애따 받아라 던져주시는 기성적인 축복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맞는 맞춤식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성령님은 다 아신대잖아요. 오늘 세일의 제54차 새벽기도회 오늘 새벽으로, 부활절 새벽으로 마쳤는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가장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맞추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귀는요, 한 방에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질 때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이거 선악과 하나 먹어봐. 이거 한 방 먹으면, 이거 하나 먹으면 너 눈도 밝아지고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한 방으로 끝나. 이거 마귀의 유혹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왕이 되기까지 7년이 걸려요.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의 왕이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한 번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지혜의 왕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맞게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가장 확실한 은혜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가나안 족속 7족속은 강했어요. 그러나 약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때 이겼어요.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치고 싶어요. 오늘 마침 부활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